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예, 창세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중요한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먼저 좀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한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우리 그래야 참된 행복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설명서를 봐야지 이게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알잖아.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창세기의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 이렇게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은 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리고 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런 얘기가 없는데요. 인간만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 그래서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거를 해도 행복하지가 않아. 영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예배적 존재로 만드셨다. 2장 8절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만드시고 거기에 이제 사람을 두시고 그리고 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래서 동산 중앙에 그 열매들을 두셔서 이렇게 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늘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왜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놨냐? 늘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을 언약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데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데요. 이 하나님과 인간이 이 계약 그 가운데 있을 때 인간이 행복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물론 이 일탈의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뭐 밥만 먹고 아무리 막 건강에 좋아도 라면도 한 번씩 먹어야지 어떻게 뭐 밥만 먹고 그렇게 살겠어. 근데 인간이 원래 만들어지기를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을 때 행복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은 임마누엘을 누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처럼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입이 하나고 손가락이 10개 발가락이 10개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우리도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애초에 모양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다 비슷하게 생겼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영인데 인간만,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만 하나님의 하나님 영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제 살리는 존재. 1장 28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요. 인간이 하나님의 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는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모든 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도록 만들어졌고, 그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때 인간이 가장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마치신 이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래서 인간에게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밖에 행복이 있느냐? 행복 비슷한 거는 있는 것 같아. 불신자에게도 물어보면, 제가 물어봤거든요. 인간은 왜 행복이요? 너 안 행복하지 물어봤는데 아니 나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 몇 명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짓말로 행복하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보니까 이 거짓말 아닌 것 같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나는 우리 지금 행복한 가정도 있고 뭐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하고 있고 뭐 행복하다고 근데 이게 거짓말을 하나? 그거 꼭 거짓말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가 있다니까. 이 술 마시는 사람들 술로 행복해요. 그게 자기는 그 행복이 있잖아. 그래서 뭔가 이 밖에도 행복 비슷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행복은 아니에요. 인간이 원래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이 이게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 뭔가 이게 순간적으로 좀 이제 뭔가 말초적인 쾌락 같은 것들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인간이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고, 우리가 정상을 찾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 사건 내 인물을 통해 붙잡을 절대 언약인데요.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이냐? 올해 우리 교회 이제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인데요. 결국 내 사건 내 인물 우리가 붙잡을 내용은 오직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가지 사건이 창세기에 나오는, 네 가지밖에 없냐? 되게 많은 사건 나와. 가인이 아벨 죽인 살인 사건, 뭐 여러 가지 사건 막
막 야곱이 아버지 속인 사건 뭐 여러 가지 사건 나오는데 그런 막 개인적인 사건 뭐 이런 거 다 얘기하자면 너무 많고 이 네 가지 사건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났던 대사건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네 가지 사건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창조 사건인데요. 창조 사건. 그래서 1장 1절에서 2장 25절. 이 시간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어떻게 보면 행위 언약을 주셨어요. 선악과 언약.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깨질 수도 있는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안 먹어야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어떤 행위가 들어가는 언약인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뭐 이거를 가서 맨날 가서 먹어야 돼. 하루라도 빠지면 안 돼 하면은 오늘 피곤하니까 조금 하루 쉬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안 먹고 있으면은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인간의 상태가 어떠냐면은 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기억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저거 안 먹으면은 계속 하나님 그럼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릴 수 있어. 이것만 하면 되는데도 이거를 못 하는 게 인간이에요. 뭔가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들어가면 그게 안 되는 게 인간이라니까. 그래서 결국 일어나게 된 것이 이제 타락 사건이 일어나게 됐고요. 인간이 타락하는 일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에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는 뭐 아담 하와 보고 뭐 하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들어갔어요. 야, 너네가 안 되니까 자,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알아? 저 뱀 때문이잖아. 그 뱀, 사탄, 너네 못 이기지. 그래서 너네가 안 되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이 얘기가 뱀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말이지만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복음이 되는 거. 나를 살리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니까 그냥 아멘이잖아. 이거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붙잡으면 되는데 이거를 못 붙잡으니까 이 홍수 사건이 일어났어요. 6장 1절부터 8장 22절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왜 타락하게 됐냐? 이 이유가 있죠. 이게 사단이 속여서 이 타락을 한 건데 뭐 가지고 속였느냐면은 이게 언약 안에 있는 게 안전하잖아요. 하나님이 언약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언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으로 언약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제일 중요한 것을 가지고 야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느냐면 그거 먹으면 너네도 하나님하고 똑같아지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근데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거짓말인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지. 그래서 근데 거기서 이 뱀이 또 뭐라고 치고 들어왔느냐면 야 너가 하나님처럼 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네. 내가 그냥 하나님 하면 되겠네. 결국 하나님 필요 없잖아. 여기에 빠진 거잖아. 그래가지고 나 중심으로 사는데 결국 거기서 나와지는 것이 육신과 물질 중심이잖아.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보니까 땅이 번성하고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좀 살만했다 이 뜻이잖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고. 육신 중심으로. 결국 근데 이게 아무 문제 없는 내용이잖아요. 아니 뭐
그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번성하고 이게 문제 없는 내용인데 이게 인간의 기준이잖아.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닌 거야.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어놨는데 영적인 내용 하나도 없이 짐승처럼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문제인 거야. 그래서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한다고 내 영이 다시는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1장 31절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이 좋았더라 이게 두 개 겹쳐 있는 거죠.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래서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방주를 보내서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죄와 저주의 그 홍수 가운데서 구원 얻게 하시겠다. 죄가 있든지 없든지 안 되든 뭐 키가 작든지 뭐 잘생겼든지 돈이 많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살게 하시겠다.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노아 가족으로 새롭게 그 인류가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노아 후손이에요. 그죠? 더 좁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이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끼리 믿음의 가정에서 새 출발, 새 인류를 가지고 이 아담은 좀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렇고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니까 그 후손들로 새로 시작하면 좀 나을 줄 알았는데 똑같은 거 있잖아. 인간이 결국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는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자. 그래서 결국 비슷한 얘기잖아. 성공하고 출세하고 하나님 없어도 내가 성공하고 우리끼리 뭉치고 그러면은 되는 거 아니냐. 이 속으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뭐가 나쁜 얘기냐? 나쁜 세상에서는 너무 당연한 얘기.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출세 중심. 근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랑 안 맞으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흩으시는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복음을 줘놓으니까 모인 데다가 복음을 주니까 복음은 잘 안 들어. 희석돼. 그리고 타락 문화는 더 잘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흩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안 줘요. 다 갖고 있으니까 이거 보니까 이게 오히려 그거는 그냥 다 준 거고 뭐 그 다음을 뭐 이렇게 특별하지 않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그 새로운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하시는데요. 그래서 근데 보면 이게 창세기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뭐 우리도 그렇지만 계속 하나님은 주는데 이건 별 대단한 거 아니네. 버리고 뭐 중요하게 붙잡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노아 시대 때 보니까 제가 뭐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때가 인구가 한 10억이 넘었대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사람이 많았는데 이 언약 붙잡고 있는 사람 노아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자꾸 이 언약을 주는데 그 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으면 될 거를 왜 자꾸 놓치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나에게 좀 충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풍성함이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은 똑같아. 여자의 후손, 방주, 아브라함의 씨. 이게 누구 얘긴지 우리 다 알자. 다 그리스도 얘긴데 문제는 이 복음이 나에게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 내용이 나에게 답으로 붙잡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답을 주신 거예요. 딴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답은 그래 이번에 좀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아니면은 이제 졸업하는데 좋은 데 취업하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뭐 뭔가 내 인생이 좀 평탄하게 잘 풀리고 우리는 그런 돈이 좀 들어오고 이런 답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답이 충분하대요. 이 답이 완전하대요. 이 답이 모든 것이래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거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답은 우리 나라 독립하고 우리가 저기 나라도 세우고 강대한 부강한 나라 되는 건데 하나님 주시는 답은 저기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그리스도를 줘놓으니까 이거 가지고 충분하지가 않고 완전하지가 않고 모든 것이 안 되는 거.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 주시는 복음은 별로 내 마음에 감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회복하셨는데 그게 나에게 모든 것이구나. 이게 발견되는 은혜에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은 복음인데 이거 하나면 이 안에 다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 얻으면 다 되는구나 라는 게 오늘도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완전 복음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완전 복음의 내용을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안 되는 사람, 그리고 특히 영적 문제 많은 사람, 그 우상 만드는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라고 갖다 파는 집의 아들, 그죠? 우상 장사. 그러면서 이게 계속 하나님이 또 근데 뭐 잘한 게 없어요. 그 당대에 욥이 있었는데 욥은 너무 잘해서 하나님이 안 부르신 것 같아.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게 보여져야 되는데 욥은 자기가 잘하니까 이게 오히려 그게 더 안 되는 걸 안 돼서 어떻게 보면 너무 안 돼서 불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부르니까 계속 안 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저기 형이 먼저 죽나요? 형이 비교적 젊은 나이, 당시 젊은 나이에 좀 급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 안 들으니까 죽겠네 하고 갔는데 많이 안 가고 요만큼 갔어요. 조금 가니까 아버지가 죽는 거예요. 우리 집 내가 이거 버티면 다 죽겠구나 해가지고 조금 움직이는 그런 사람. 그리고 막 그때도 본토 친척 아비 집 그래도 로손이 있어야 될 거가 그래야 좀 의지가 되잖아. 이거 뭐 누가 나 이렇게 또 누가 해치면은 그래도 좀 친척이 있어야 의지가 되잖아. 그러니까 안 믿는 거야. 그리고 또 조금 가는 척했다가 또 기근드니까 애굽으로 가고 애굽 가가지고 이 사람은 사실은 우리 저기 부인 아니고 내 동생이라고 데려가고 싶으면 데려가라고 그렇게 왜냐하면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 그러는 사람. 그리고 아들 문제도 끝까지 하나님한테 왜 안 주냐고. 하나님 준다고 했으면서 왜 안 주냐고 계속 불신앙하고. 언제까지 불신앙하느냐면 99살 돼가지고 하나님이 야 내년에는 진짜 줄게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그리고 막 사라가 웃었다고 했는데 뭐 아브라함도 뭐 비슷한 생각이었겠죠. 그러는 사람. 그래서 뭐 끝까지 무슨 얘기하느냐면 그냥 됐다고. 엘리에셀이나 이 다메섹 사람 내 하인 엘리에셀이나 하나님 앞에 그냥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뭐 맨날 하나님 아들 준다고 해놓고 희망 고문하지 말고 그냥 됐다 이 말하는 사람. 그리고 계속 안 주니까 그냥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계속 하나님 그러는 사람이라. 끝까지 안 되는 사람, 끝까지 불신앙하는 사람. 이거 몇십 년 지나도 전혀 변화 없는 사람. 나중에 보면 저기 한 번 더 가요. 저기 애굽에 내려간 초창기에 애굽에 내려갔는데 나중에 보면 나중에 또 기근 드니까 뭐 그랄인가 뭐 아무튼 뭐 거기에 한 번 더 가. 그래 이제 또 아비멜렉이
또 이제 또 사라 데리러 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내 부인 아니고 동생이니까 또 데리고 가라고. 그 하나님이 또 그거를 한 번 더 그 두 번씩이나 한다니까.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뭘 잘했더니 뭐 잘한 거 조금 있긴 해. 예배 드린 거 잘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우리 학생들 쓰는 말로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 하드 캐리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멱살 잡고 이제 끌고 오는 거. 이 사람은 그냥 그렇게 잘하지를 않는데 그 하나님이 이걸 끌고 와버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시느냐? 이 100세 낳은 독자 이삭, 이 내 목숨은 줘도 이 아들은 못 주는 그 사랑스러운 이삭을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 복음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삭도 있었는데요. 이삭도 사실은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아버지가 내려가려고 했던 것처럼 내려가려고 폼을 잡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가지마 하니까 막아주세요. 그죠? 그리고 또 그래서 그냥 애굽을 안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또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를 탐을 내니까 이 사람은 내 부인 아니고 내 동생이니까 혹시 데려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데려가라고 하려고 하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아브라함은 뺏겼고 이삭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가 안고 있는 걸 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야 너 부인인데 왜 동생이라고 속였냐.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말하자면 특별히 사라와 달리 욕보이는 거 없이 넘어가기는 했지만 어쨌든 똑같은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이삭은 특이하게 에서를 더 좋아해요.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는데 그 왜 에서를 좋아했냐? 에서가 사냥한 고기가 맛있었기 때문에. 그죠? 이게 그때 이 이삭 상태가 어땠냐면 이삭은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두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게 육신적인 눈 얘기도 하지만 이 영적인 부분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 이 영안이 어두워진 거야. 그래서 분명히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작은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언약을 붙잡는 부분에 있어서도 야곱이 낳은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는 거야. 왜 좋아하냐? 고기를 사냥한 고기가 맛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부족함도 조금 있어요. 근데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 특별한 어려움 없이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세요. 어려움이 없었냐면은 어려움도 조금 있었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아기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얼마만큼 안 생겼느냐? 25년 동안 안 생겼어요.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삭이 자녀가 없어서 여호와께 구함에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지라. 25년 동안 아기 안 생겼으면 아브라함 갔었으면 난리 났어요. 왜 안 주냐? 하나님 준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거짓말? 근데 이삭은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그러니까 평안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25년 기다리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이삭은.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약간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꾸 막 우물을 뺐으니까 좀 그런 것 때문에 시달리는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은 26장 26절에서 28절이 이제 야곱의 이야기의 어떻게 보면 결론 같은 이야기인데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자꾸 올 때마다 우물 뺏어놓고 왜 또 왔냐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결국 이삭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나타난 거예요. 26장 계속 양보만 했는데, 그리고 야곱은 좀 속이는 자, 그리고 왜 속였느냐는 배경에 봤을 때는 영적인 부분에 욕심이 있었기도 한데 사실은 불신앙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딴 사람 더 축복하면 어떻게 할까,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약속이 안 믿어지니까 했던 부분이잖아요. 끝까지 안 믿어요, 야곱은. 그래서 끝까지 안 믿다가 나중에는 그 안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느냐면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불신앙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셔야 되겠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일 계속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결국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도 조금 부족함이 있었죠. 이 언약에 있어서는 뛰어났어요. 영적인 부분에서 뛰어났고 한데 그 사람들이 가진 단점이 뭐냐면은 조금 교만해요. 형들을 다 자기 아래로 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뭐 목사님들을 봐도 그럴 것 같다. 뭐 좀 역사 일어나면 약간 다른 사람들 아래로 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뭐 자기가 조금 되면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 그쪽으로 보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끌고 가시는데 그거를 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게 우리 목사님이 완전 복음이라고 얘기하셨을 때 조금 목사님은 주로 조금 이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리고 좀 원수를 사랑하고 좀 이런 느낌으로 좀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됐건 그 내용들이 뭐냐면은 오직 복음 그 속에서 나와지는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열매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결국 마음에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맨날 불신앙하고 맨날 불순종하고 시키면은 요만큼 하는 척했다가 또 안 하고 이게 아브라함이고 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래도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옛날에 그 말을 100번도 하고 남았을 사람인데 이걸 봤어요. 하나님이 결국 언제부터 말이 없었느냐면은
뭐 조금 중간에 응답도 받거든요. 막 저기 가병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는데 거부가 되게 하시고 가병을 통해서 왕들을 이기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응답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 생기라고 응답도 중간에 주시고 믿음 생기라고 어려움도 주시고 이렇게 끌고 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안 될 줄 알았는데 자기 아들 백세의 아들 하나님 진짜 그것만큼은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거 하시는 거 보고 그때 진짜 믿는 사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하나님 100세 때도 주셨는데 만약에 이 아들 데려가시면은 이 아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아니면 또 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하라고 하면 하겠다. 이 마음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그 두려워하던 이삭의 마음이 저도 괜찮은 사람으로 맨날 사람들 그렇게 아래로 보고 지가 좀 잘난 줄 알고 이러던 요셉의 마음을 나중에 이 용서할 수 있는 그 용서라는 게 진짜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 같아.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라고. 근데 이 마음을 주셨잖아요. 이거를 요셉이 내가 너무 기분 나쁘고 이 인간들을 이를 갈고 갈다가 참고 말한 말이 아니잖아. 그게 마음이 바뀌어 버린 거잖아. 이게 용서가 돼 버린 거잖아. 근데 이게 어디서 됐느냐? 이게 제 그냥 상상인데 중간에 이를 갈던 시절도 있었을 것 같아.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한테 상처 줬던 사람들 제가 계속 생각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좀 그게 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결국 오직 복음 속에서 열매로 오는 게 우리 마음이 바뀌는 부분이잖아. 결국 마음의 문제잖아. 우리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잖아.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다 이게 다 지금 좀 공부 안 되는 사람들, 이 렘넌트들 공부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 내가 나 착실하게 살아야 나 이제 착실하게 살고 막 이제 바람 피는 사람이 있다. 이제 우리 안에만 바라보고 착실하게 살아야지 하는데 마음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잖아. 일부 뭐 이게 나는 이상하게 그 마음도 있다니까요. 근데 오직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바꿔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 그리고 결국 이 안에서 오는 것들이 기능과 경제의 응답들이 나타나요.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고 이삭도 100배의 축복을 얻고 야곱도 2대를 이루고 그러니까 이거를 노린 거는 아니에요.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면은 내가 교회 예배 잘 드리고 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나 저기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직장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걸 노려가지고 노리면은 안 되는 선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로 치기에는 시간을 너무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고 마음을 너무 많이 뺏어가요. 그게 안 되는데 어쨌든 응답받은 사람들은 보면은 이거를 내가 노린 게 아닌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 이제 또 어떤 청년이 있는데 원래는 저기 대리에서 과장 진급하는데 한 5년 6년 걸리는데 1년 반 만에 진급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근데 이 청년이 교회 생활 성실하게 잘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 진급 빨리 하게 해주실 거니까 이렇게 해야지라고 노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오직 복음 하고 있는데 조금 열매로운 거. 이게 그렇다니까. 학생들 공부도 내가 복음 누리고 있는데 내가 마음이 바뀌어지고 내 하는 일에 응답이 와버린 거지. 어떻게 노린 건 아니잖아. 근데 이런 응답들이 보면 응답이 다락방에 많고 우리 교회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다 전도자 됐어. 아브라함이 진짜 이 전도자로 응답받고
이삭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이 야곱이 마지막에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니까 그 세겜 족속들이 두려워해서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고, 결국 완전 복음이라는 것은 이게 뭐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이 송구영신 예배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목사님이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가 중요한데, 이게 오직 복음 누림 속에서 열매로 따라오는 부분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언약을 조금 누렸단 말이에요. 그래, 아까 얘기한 그 청년도 그럼 완전 성령 충만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약간 내가 복음 누린 그 부분에 하나님이 그만큼 또 응답을 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결국 오직 복음 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완전 복음 속에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이 오직을 누릴 것이냐는 그 부분이잖아.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오직이라는 것은 집중이 필요한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규모를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은 제가 여기 적은 부분들은 오직 복음을 누리는 것 속에서 따라온 열매만 적은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렸던 오직 복음을 누렸던 이 규모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영적인 규모가 예배잖아요. 아브라함이 마몰의 상수리 수풀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별로 잘한 거는 보면 좀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실수할 때도, 자기가 좀 잘할 때도. 그러니까 이 속에서 오직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누렸던 영적 규모는 24장 63절에 보니까요. 저물매 들에서 묵상하더니, 저녁에 시간이 나오죠. 들에서. 이게 그런데 폼이 어쩌다 안 하던 짓을 한 게 아니에요. 늘 하던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리브가가 이삭은 결혼도 본인이 해야 되겠다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왜냐? 내 후손을 통해서 저 바다에 모래 갖게 하겠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고, 아빠가 보니까 자기는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고 있었어. 아브라함이 아빠가 보니까 답답해. 이게 나이가 지금 뭐 40 넘었나? 아무튼 뭐 그렇게 됐는데 결혼도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 여자를 구해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구해와가지고 저 막 오는데, 그때도 뭐 하고 있었냐면 저물매 들에서 묵상하더니 하나님 하신다고 했지. 늘 누리고 있던 정식이도 시간과 장소와 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야곱이 누렸던 것은 보면 좀 주로 이제 집중 기도를 많이 했죠. 문제 만나고 어려움 만나서 이 형한테 쫓겨서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조금 기도하다 잠들었겠죠. 뭐 피곤해서 잠드는 걸 수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 나타나시고, 또 형 다시 만나러 올 때 겁나니까 이 야복 강가에서 이 씨름하는 그 기도.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가지 못한다고. 좀 야곱이 누렸던 문제 사건 앞에 집중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렸고요. 그리고 요셉이 누렸던 내용은 이제 주로 무시기도 39장 2절.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그것을 그 집 주인 보디발이 보았다. 뭔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적인 정리가 되면서 이게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졌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아닌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삭에게도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게 이삭에게도 붙잡아졌고, 그리고 야곱에게도 약속이 붙잡아졌고, 요셉에게 특별히 그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고 11집단이 절하는 그 나의 언약이 나오게 되잖아요.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영적 규모 속에서 나와지는 것 같다. 계속 말씀 듣는데 뭐 지난주에도 뭐 그 얘기하고 뭐 이번 주에도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줄 알았는데 아니라니까. 나에게 주는 말씀이 계속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영적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러면 그게 나의 언약이 되고 내 것이 된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 영원한 복음을이라는 말을 쓰셨을 때 그 내용이 좀 복음을 지속할 시스템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복음이 전달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후대 복음이 전달됐고 모세 때까지 전달됐어. 이게 책이 없잖아요. 모세가 기록을 했고 그 전에 그 내용이 구전으로 그 옛날 사람들 머리 좋았나 봐요. 구전으로 그대로 다 그냥 그 내용을 이어서 전달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달했는데요. 이걸 지속할 시스템을 놓고 좀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기초를 시스템, 그다음에 RUTC, 그다음에 237 살릴 다민족 시스템, 그리고 치유 시스템, 서밋 시스템, 4차 산업 시스템, 예체능 시스템. 이 좀 제목이 거창하죠. 4차 산업 시스템.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오직 복음 속에서 완전 복음 누리면 하나님이 이걸 다 커버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한 가지를 열어주시면 거기에 응답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지속해야 되겠다 생각만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국은 영적 서밋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말씀이 정리되면은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다.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이삭에게도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군대 장관 데리고 와가지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야곱이 가는데 그 주변 하나님이 그 주변 나라들을 두렵게 하셔서 아무도 추격을 못하게 하셨다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영적 서밋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사람, 경쟁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 가는 곳마다 다 살리는 자, 현장의 재앙 막는 자,
이게 내 인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진짜 이삭이 양보만 했는데 나중에는 성공한단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다 살리고 현장에 재앙 막는 자. 이 축복이 오직 복음 누리고 여기에 집중하는데 조금만 영적 규모 갖추는 게 시작이에요. 내가 결국 언약을 내 것으로 붙잡는데 그게 이거잖아요. 그걸 조금 가지고 있으면은 맨날 똑같은 얘기 줄 알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담기는 나의 언약이 정리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것이 된 언약을 성취해서 나를 서밋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 결론 말씀드립니다. 2022년 교회 언약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7가지 교회 미션 7가지 얘기하셨는데요. 제일 좀 근본이 되는 부분이 강단 제자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부분에 응답 받아야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CVDIP가 정리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 하나님 주시는 CVDIP가 70현장과 관계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혀 70현장과 관계없는 CVDIP가 아니라 뭔가 내가 70현장 군대 현장에 영향 줄 수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강단을 통해서 CVDIP로 정리되게 하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이 전도 캠프로 응답받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300 영접, 30 다락방, 3지교에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결국 이것을 통해서 5인 1조 5인 1조라는 것은 그 시스템이고요. 내가 이 시스템의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를 통해서 교회 시스템이 세워지고 RUTC까지 받는 그러니까 결국 예배를 통해서 내 언약이 정리되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방향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좀 제가 말라기서 설교하면서 좀 제가 그냥 저한테 부딪혔던 내용인데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게 전도자의 삶인데요. 말라기서에 주셨던 말씀이 이제라도 마음을 돌이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11조 도둑질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아버지가 아들을 대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 마음을 돌이켜라. 이 여호와의 엘리야가 와서 너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것인데 그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칠까 하노라. 결국 이거를 우리가 내가 전도를 했고 예배를 안 빠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이게 마음이 안 바뀌니까 이거 설교도 그냥 말로 하는 거지. 그리고 전도도 그냥 제가 옛날에 제가 어떤 생각했느냐, 내가 전도하는 기계 같다. 하루에 몇 명 영접하면 그냥 해요. 만나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영접하는 사람 나온다니까요. 이게 좀 그냥 마음하고는 별 관계 없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결국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전도자의 삶. 그래서 내가 안 됐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더니 내 마음이 회복되는 전도자의 삶. 약간 형식적인 것이나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것들을 찾고 도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주신 말씀대로
오직 복음에 집중함으로 완전 복음으로 영원한 복음의 응답 누리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